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목숨이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제일이고 생명이 첫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 그 모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권세를 놓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잃는다면 그도 역시 무지한 자입니다. 먼저 목에 숨이 붙어 있고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은 다음에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먼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피에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생명에게는 나름대로 피가 있지요.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나 다 피가 있습니다. 세상에 피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피를 갖고 있는데 그 피가 얼마나 있느냐, 몸 안에 피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은 그 몸의 몸무게의 한 8에서 10% 또는 12분의 1 내지 13분의 1이라 그럽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한 73kg 좀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 6kg 정도가 피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고체가 아니고 액체니까 키로로 안 따지고 리터로 따지죠. 그 6리터쯤 있는 거예요. 그 6리터가 얼만큼이냐? 여러분 생수병 큰 게 하나가 2리터잖아요. 그러면 큰 생수병 3개 정도의 분량이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건강한 피가 몸 안에 약 12만 킬로쯤 되는 그 혈관을 잘 돌고 있으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핏줄이요, 약 10만에서 12만 킬로나 된대요. 굉장히 깁니다. 그 긴 그 핏줄 안에 건강한 피가 잘 돌고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몸에 상처가 나서 그 몸에 있는 피가 이렇게 빠지면 3분의 1 이상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쳐가도 피를 흘리는데 과다출을 흘려 죽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피의 3분의 1 이상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안에 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 안에 피에 대한 말씀, 피라는 단어,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이 피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성경 안에 성경 읽어가면 계속 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 중에 피에 관한 말이 많은 것을 보고 성경책을 이렇게 비틀어 짜면
붉은 피가 주르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고 피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 겁니다. 누구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염소의 피도 있고 양의 피도 있고 소의 피, 비둘기 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전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슬픔, 고통 없었습니다. 기쁨, 즐거움, 사랑, 은혜만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은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요. 그 바람에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고요, 죄인은 스스로는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를 하러 가보면은 이게 문이 많아요. 이렇게 그 교도소 그 입구서부터 아주 문이 많은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이 많은데
사람이 들어오면 다 문을 잠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서 안에서 나오려면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나오지,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물쇠로 잠갑니다. 그것도 아니고 자물쇠로 쾅쾅 잠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전도로 일단 들어가면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더라고요. 철커덕 잠그는데 그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밖에서 안 열어주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그 교도소 그 안에 감방에 들어가면 그 철문이 여러 개 있는데 밖에서 다 잠궈, 이렇게 계속. 나올 적마다 열어주면 나오는 거예요. 죄수들이 탈옥할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재판을 받아가도 판사가 무죄 뭐 이래야 나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온다면 그건 탈옥입니다. 그럼 죄가 가중됩니다. 죄는 일단 죄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를 씻을 길이 없는가? 성경적으로 죄는 어떻게 씻는가? 일반적으로는 죄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가를 치른 다음에도 거기 흔적이 남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죄를 씻고 어떻게 할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가?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죄와 피의 관계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죄로 더럽혀진 그 생명은 거룩한 피로 깨끗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만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백성 되게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를 씻음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죄인 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죄를 씻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할 것인데 그 예수의 피가 너희 죄인들의 죄를 씻는다.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용서받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가 안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자신의 죄를 맑게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단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만으로 모든 흉악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가?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용서받는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종려주의를 맡고 고난주간을 맡고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갖게 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감사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경건하게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실제로 행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그의 영이 거듭날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며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오늘 성례단에 참여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내 노력, 내 능력,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한일교우들을 새롭게 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리아 회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